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3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며 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다 같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또 이렇게 날씨가 좀 추워졌지만 새로운 계절에 새로운 두꺼운 옷을 입고 함께 또 예배드려서 참 너무나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연결되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시인 중에 알프레드 테니슨의 작품이 있습니다. Tears, Idle Tears. 아이들이란 말을 부질없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부질없는 눈물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왜 부질이 없습니까? 눈물은 다 의미가 있죠. 부질 없는데 왜 시까지 씁니까? 특히 예술을 좋아하는 우리 한국인들은 눈물을 주제로 노래를 참 많이 만들었습니다. 목포의 눈물, 눈물 젖은 두만강, 사랑은 눈물의 씨앗, 눈물은 눈물의 브루스, 눈물이 많은 이유, 가요를 잘 모르는 저도 참 수십 가지를 말할 수가 있겠죠. 18세기 말 프랑스 화학자 라부아지에가 눈물에 관한 최초의 과학적인 분석을 시도한 이래로 많은 과학자들이 눈물에 관한 집요한 연구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0.6g에서 0.8g 정도의 눈물을 평균적으로 흘린다고 하는데 98%는 물이고 나머지는 단백질, 전해질 이런 것들로 구성된 약 알칼리성 용액입니다. 눈물은 항균 작용이 있어서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혹은 또 염증이 있으면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또 눈물은 혈액 공급이 되지 않는 각막에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눈물이 부족하면 안구가 건조해지고 그럼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공 눈물을 이제 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눈물을 흘리는가에 따라서 눈물의 화학적인 성분이 달라진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픈 영화를 보면서 흘리는 감정적인 눈물하고 양파 까면서 흘리는 자극적인 눈물, 이것은 성분이 다릅니다. 정서적인 눈물에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과학자들은 밝힙니다. 여러분, 남자가 더 많이 울까요? 여자가 더 많이 울까요? 예? 여자가 더 많이 울죠. 예. 여자가 얼마나 더 많이 울까요? 남자에 비해서 평균 4배를 더 많이 운다고 합니다. 4배를. 그러니까 여자가 우는 거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남자가 울면 그래서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남자들은 눈물이 적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설교하고 마쳤습니다. 근데 설교를 8번 했어요.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한번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지난주에 말씀을 다 생각했지만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어요.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짧은 구절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 짧은 구절을 좀 말씀을 생각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가장 짧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Jesus wept. 영어 성경에는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성경 원어인 헬라어 성경은 데살로니가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더 짧은 구절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말 짧은 이 구절이지만 이 속에 너무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로 2번 설교했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두 의휘로 표현된 말씀에는 어느 설교자나 어느 성경 연구가가 아무리 현미경적인 관찰을 통해서 최선의 집중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 깊이를 다 찾아낼 수 없을 만큼 무한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그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먼저 이 구절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또 둘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먼저 이 구절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눈물샘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슬픔을 체험하셨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느끼는 것과 똑같은 감정을 주님께서 가지셨다는 것이죠. 지난주 언급했는데 심령이 비통히 여기사 deeply moved, 영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에네브리 메사토, 어떤 경우에 쓰였는가 하면은 말이 너무 무거운 짐을 졌을 때 혹은 전쟁에 나갔을 때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사랑한 자들의 그 슬픔을 보시고 유대인들이 사람의 죽은 것을 보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감정적으로 깊은 슬픔을 체험하시고 울음을 터뜨리신 것이다, 이렇게 이 구절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지 그냥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안 됐다 이렇게 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슬픔을 함께 체험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슬픔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슬픔을 우리에게 먼저 경험하시기 때문에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내가 어떤 슬픔을 겪고 있고 어떤 눈물을 흘리는지 주님은 충분히 아시고 우리의 이 슬픔 가운데 들어오셔서 슬픔 당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가서 인간이신 예수님은 눈물 흘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 약하다는 잘못된 남성 신화가 있습니다. 한국이나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특히 선생된 자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참으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죠. 실제로 눈물 때문에 정치 생명을 그만둔 사람도 있습니다. 1968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나섰던 에드먼드 머스키 상원의원이 민주당 후보 지명대회에서 그만 감정을 참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다가 대중에게 나약한 이미지를 이제 비춰진다고 후보에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운다는 것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나약함을 보이는 것과 다름이 없죠. 평소에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 그냥 펑펑 울고 계시는 그 모습, 평소에는 어땠어요? 평소에는 당당하게 그들의 믿음을 도전하시고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그들의 병을 당당하게 고치신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나사렛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시는 이 예수님은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37절에 일부 사람들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사람들은 단정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요한복음 11장이 시작이 될 때 그때 이미 나사렛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그는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울긴 왜 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본인이 말씀했잖아요. 근데 왜 이 시간에 우냔 말이죠. 울긴 왜 울어? 뭐 그런 가사도 있습니다만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나중의 일입니다. 그거는 나중의 일이에요. 나중에 나사로는 살아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 슬픔을 당한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큰 실패를 당했을 때 다른 사람은 등을 돌려도 어머니는 그 현장에 나타나서 그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우는
그러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아가서 눈물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달랠 수 있어요. 얘들아, 내가 말했지 않니? 살아날 거야, 울지 마. 달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그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은 꾸짖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심으로 그들과 하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위에서 연약한 자들을 보게 됩니다. 슬픔으로 눈물을 흘린 자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중독으로 인해서 여러분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죄에 머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잘못을 비판하거나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촉구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들인가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근래 출애굽기 말씀을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바로의 궁전에 살던 그가 그들과 함께 배고픔을 경험합니다. 그들과 함께 광야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들과 함께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그들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참다운 인간으로서 슬픔을 체험하셨기에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슬픔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슬픔 당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슬프십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본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도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아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주님은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모두 주목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열왕기하 20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 제가 자주 인용하는 표현이 나오죠. 다윗이 원수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록한 시편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담은 병을 갖고 계신다라고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눈물을 내 병에다가 담아서 보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병에 라벨을 붙여놨어요. 어떤 사람 병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여자들은 평균적으로 4배나 병이 클 것 같아요. 남자들에 비해서. 어떤 사람 병이 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내가 흘리는 이 눈물 한 방울도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모두 담아두실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보여주실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 내가 보고 있었다.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 슬픔의 현장에 내가 함께 울었더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 감동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저 연민의 눈물을 흘릴 수는 있어요. 우리는 잠깐 동안 우리가 마음이 격해서 눈물을 흘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3절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이 참으로 감동이 됩니다. 욥기 34장 28절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시편 9편 12절에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세 구절을 읽었습니다. 세 구절의 동사만 따볼까요? 들으신다, 잊지 아니하신다, 귀 기울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들으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플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것이다. 자녀가 울며 뗐으면 부모가 그냥 아유 그래 알았어 하고 져주는 것처럼 우리가 울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져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져주시는, 감동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안 그래도 눈물이 많으신 분 오늘부터 눈물보가 더 터질 것 같아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통곡하시고 그냥 떠나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로를 살리시고 마르다와 마리다의 젖었던 뺨에 흐르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신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비록 그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 뺨에 흘렀던 그 모든 눈물들을 영원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시편 116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다. 이 말씀이 계시록에 2번 인용이 되어서 천국에서의 장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21장 4절에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러한 영원한 천국,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완전히 닦아지는 그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여행을 끝나고 천국에서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우리 뺨에 흘렀던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물에 감동을 받으십니다. 나가서 우리 눈에 흘렀던 모든 눈물들을 영원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눈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실 정도로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길을 지나가다가 죽은 바퀴벌레를 보고 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길에 버려진 깨진 장난감이나 오래 버려서 방치한 가구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울게 됩니다. 왜?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보배와 같은 존재들이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들이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우신다는 것은 그만큼 나는 주님 앞에 너무나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주님은 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게 우리의 존귀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한 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녀가 왜 이뻐요? 그냥 이쁘잖아요. 예? 그렇게 자녀 배신해도 또 이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DNA가 있단 말이죠. 물론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상실된 것은 사실입니다. 훼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왜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보듯이 우리도 그들을 보배같이 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보배들을 한번 쳐다볼까요? 예. 바보가 맞습니까? 바라볼수록 보배가 바보죠. 예. 나가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주님이 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이지만 죄로 인해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고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단지 사람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이 죽음의 원인인 죄를 보시고 이 죄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스스로가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타락한 모습을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컴퓨터와 핸드폰과 취미와 그리고 돈벌이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울게 만든 이유다 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 세상을 주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눈물을 몇 번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언젠가 한번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서울대 교수로 오신 젊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부인 집사님이 유학생활 동안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손에 지문이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을 정도로 고생을 하셨어요. 이제 고생이 다 끝났습니다. 서울대 교수로 오셔서 이제 그곳에서 어린 두 자녀 데리고 이제 적응하시고 정착하시고 불과 몇 달 되지 않았는데 남부순환도로 아침에 일찍 출근하다가 신호대기하고 그냥 서 있는데 술 취한 어떤 트럭 운전사가 와서 정면으로 그냥 충돌을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고 말았어요. 와, 그때 정말 너무 슬프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계신 것인가? 하나님 계신 것인가? 막 제가 전도사였는데 막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 땅에는 죄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거구나. 이게 우리가 오늘 정말 이 수많은 차들을 우리가 지나치면서 사고 안 당하고 예배당에 온 게 이게 여러분 기적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살면 무슨 꼴을 당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휴가 갔다가 쓰나미 때문에 우리가 죽기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입니다. 왜?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고 죄로 인해 이 세상은 고통과 눈물이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우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우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눈물 빨리 감춰. 그리고 나약하고 슬퍼하지 마. 빨리 노력해서 구원의 길을 향해 가라. 주님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받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눈물을 가진 자들은 슬픔을 당한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우신다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울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여러분 그의 백성들과 함께 우는 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자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민족을 구원하시든지 내 민족 구원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저도 그냥 하나님 버리십시오. 이런 울부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바울 사도도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리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하나님, 내 친척과 내 사랑한 자를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냥 구원을 못 받아도 좋습니다. 이런 정도로 바울이 간절하게 그들을 위해서 울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을 위한 눈물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님을 향한 눈물이 있으십니까? 내 배우자를 향한 눈물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친구들을 향한 눈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우들의 아픔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눈물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시리아 이 참 내전 10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 보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는데 처음에는 눈물이 없는 거예요. 예? 아, 그렇구나, 저렇게 됐구나. 예. 중간에 보다가 제가 갑자기 참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눈물이 말랐군요. 제가 좀 더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좀 더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캠벨 몰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로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닮은 모습이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 때가 가장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다. 왜 그래요? 지금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우시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슬픔을 당한 자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이 고통에 함께 동참할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시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36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짧은 말씀은 결론적으로 바로 사랑에 대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저들을 사랑하긴 했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고 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기꺼이 손해볼 수가 있고,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랑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 우리는 애쓰고 있으십니까? 또 한 가지를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의 슬픔은 여전히 슬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장례식 가서도 막 유가족에게 울지 말라고 해요. 천국 가셨는데 왜 우냐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슬픔 때문에 눈물을 우리는 쏟게 됩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이제 좀 다른 슬픔이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재림의 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는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는 눈물을 우리는 흘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눈물은 소금물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죠. 눈물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난 뒤에 나사렛 무덤으로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사랑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눈물 자체로 이야기가 끝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눈물을 받은 자들, 이 눈물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눈물의 행동으로 나가야 합니까? 주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 흘러넘치십니까? 이 사랑 가지고 가십시다. 이 사랑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가고 슬픔을 당한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간직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내가 흘리는 눈물을 잘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나와 함께 눈물 흘리실 것을 주님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눈물을 흘리심으로 나와 하나가 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주목하시고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모두 병에 담아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흘린 눈물 때문에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고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은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릴 정도로 너무나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죽음 넘어 있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영원히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올라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깨달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사랑에 실패하셨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이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사랑 가지고 사십시다. 소망 없는 자들과 슬퍼하지 않고 우리는 소망 있는 슬픔으로 한눈에는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이 가득하지만 한눈으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이 가득한 눈으로 이 땅을 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